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신학적으로만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무엇으로 해석합니다?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분석하고 따지고 연구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신학이라 하게 되실 때에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해도 뭔가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다고 하는 것,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현실적 세계, 물질적 세계, 육체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이고 말씀 먹고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지요. 첫째는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게 되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교회다운 교회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실천적 부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첫째로 누구예요? 부부의 문제,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그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 상사도 있게 되어지고 혹은 부하도 있게 되어지고 처음 입사하게 되어지면 오늘 표현 대준으로 말하면 이게 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낮은 계급이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신앙생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일거리, 이것을 가리켜 노동명령이라,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 안식일 명령, 종교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세상 어느 나라이든지 다 각자의 신앙, 즉 종교가 다 있습니다. 수도 종교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 이 결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도 있을 것이고 부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픔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을입니다. 지배자, 피지배자.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데 5,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 세상은 유교 문화예요. 소위 말해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봉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전이 되어지면 계급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흔한 것들이 이게 가불의 관계가 되어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라. 두 번째가 장로라. 세 번째가 안수집사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꼭 구태여 그렇게 따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영광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초신자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는 오픈된 교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문이 다 활짝 열려져 있는 교회라. 왜냐하면
교회에서조차까지도 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힘으로 말하면 아내들이 약하니까 강한 남자가 통치하고 지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 관계이고요, 평등적 관계이고요. 동시적 관계, 평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이해의 관계, 관용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내가 권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그렇지 못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힘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교회로 말하면 믿음의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의 명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독재하듯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적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 속에서의 갈등과 아픔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기독교의 윤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나라가 이게 선진국가가 되어지고 이게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이 되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집사, 장로, 목사,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민주주의, 공산주의, 노동자, 경영자, 고용인, 피고용인, 주인, 종 이런 계급적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더 크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종에 대한 문제들 혹은 상전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의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요, 사회의 구조적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던 이때 당시의 로마는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켜 우리는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당시에 무려 6천만 명이라고 하는 당시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의 신분입니다. 종 노예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이렇게 영화, 고전적인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노예로부터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예, 더 나아가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 예를 들면 의사 노예도 있고요, 교수 노예도 있고요, 경영자의 노예도 있고요, 사회적 노예도 있고요, 문화적 노예도 있고요. 당시에 이런 노예들이 6천만이나 되었다면 현재 한국의 우리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구조를 지켜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에게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권은 없습니다. 오직 물건입니다. 눌로스라고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부자들, 오늘 표현된 것으로 말하면 상전들의 재산의 일부일 뿐이지, 말한다고 걷는다고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인권이나 인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의 고전이라고 성경을 말할 수 있을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게 되신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르는 직분으로는 다르겠지만 오늘 그냥 표현되어진 대로 제목이 종들아 상전들아 했으니까 누구는 종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상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회생활에서 종으로서의 그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전으로서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 입사를 했다면 마치 종들처럼 그런 신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여 나중엔 또 상전들도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단순히 민주주의 혹은 약자들, 억울한 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뭐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폭력과 투쟁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기독교가 마치 어떤 사회적 혁명적
그런 세력으로 신앙으로 막 선언문을 만들게 되어지고 데모를 하게 되어지고 하는 거, 이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런 봉건주의적인 유교 사상 속에서 5천년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찾기, 의식을 찾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답답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말 그대로 혁명가가 되고 싶어서 데모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데모를 한다든지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제가 홍길동은 의적이 아닙니다, 임꺽정은 의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구나, 있는 사람들 것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쌀가루를 던져주니까 참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웃을 도우려면 네가 일을 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돈을 벌어서 네 돈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야지, 왜 부자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훔쳐서 그것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면서 네가 의적 임꺽정이냐? 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는 되어지지만 원리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오늘 교회 잘못 나왔네,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네, 혹 그런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직장에서 내가 지금 노조예요.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노조의 간부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혹은 노동자들을 대변을 해서 내가 지금 데모도 하고 회사에 가게 되면 빨간띠로 뜨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현실은 이해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상의 유토피아가,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 내가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상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의 유일한 방법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벌고 쉽게 권력도 좀 잡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약한 자들, 모르는 자들, 무지한 자들을 이용하고 현혹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하기 위하여,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 정신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귀신에 노예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축사시키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 그분이 힘이 있어야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상전도 되어지고 권력도 좀 갖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까닭이라. 오늘 말씀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 시대의 노예 제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요. 죽여도 채찍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노예가 주인을 때리면 이건 죽어요. 그러나 주인이 노예 때리고 죽여도 주인은 전혀 해받지 않습니다. 재판받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최고의 헌법의 성문서라 일컬어지는 하무라비 법전의 내용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비교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이 탁월한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요,
주인이 종을 그렇게 해도 처벌이지만은 종을 주인이 해하고 죽여도 이 주인도 처벌을 받는 것이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불합리한 세상이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라 해도 비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고발하고 투쟁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자. 누가 이 세상에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이 세상에 상전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상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는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실 때 되면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우리의 자녀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꼬리가 없으면 뱀이 지멋대로 갑니다. 꼬리가 있어야 방향을 잡습니다. 뱀이 다 머리만 있으면 이게 뱀이에요? 꼬리도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는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상전도 있어야 되고 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이니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대형교만 되어지면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자만 되고 오늘 표현되어진 대로 사위층 모두가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상전이라 말하기 이를 때에 다 상전만 되어지면 정말로 행복하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종으로 혹은 상전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종으로서도 교회다워야 한다 혹은 성도다워야 한다, 상전이라 해도 교회다워야 한다 혹은 성도다워야 한다, 어디서든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시고 드디어 로마 병정에 체포되시게 될 때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내가 하늘에 12영을 더 내려 저들을 벌할 수 있는 것인데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요. 오늘 말씀에 전제적으로 한국 초대교회의 정말로 아름다운 비하인드 스토리이면서도 감동적인 동화가 있습니다. 김제에 가게 되어지면 금산사가 있어요. 유명한 절입니다. 금산사의 그 가로수길을 가게 되어지면 왼쪽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래되어진 1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기억자교회예요. 물론 기억자교회가 지금은 그 교회에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지만은 그 교회 건물 크기로 말하면 우리 교회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로 역사적인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지금도 기억자교회 14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지금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기억나는 것은 그 박물관에 당회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당회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내용 중에 어느 이름에는 그 빨간 테이프로 붙여서 이름을 다 감춰 놓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에게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집사들이 적어도 2주, 3주, 요즘으로 말하면 보고하지 않고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당회에서 책벌입니다. 당회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반절 이상은 전부 다 이게 책벌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행복지수, 교회에 대한 행복지수가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첫째, 100명일 때의 원내동 교회에 있을 때 100명 정도 오면은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보조 의자를 놓고 앉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생일도 제가 기억하고 그 집에 숟가락 밥가락이 어떻게 있는가도 알게 되어지고 막 10가정 20가지 하루에 대신방도 하게 되어지고 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너무나도 공간이 적어서 옆에 두세 건물에 2층의 공간을 얻어가지고 교육관으로도 사용했던 그때가 참 행복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의 순간을 말하면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옮길 때. 근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땅을 내놓고 그 교회의 건물을 짓고 그 교회의 전체적인 재정을 다
주류로 감당했던 분이 조덕삼, 김제라고 하는 그 모든 땅의 지주였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젊은 아이 하나가 이렇게 동네를 배회하는데 알고 보니까 경상도에서 그래도 논이 풍요롭고 양식이 풍요롭고 사람들이 인심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전라도니까 그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이 조덕삼 집안에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곳에 미국에서 파송되어진 네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지주인 이 조덕삼 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교회 나갈 때 자기 종의 모습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장이든지 회사든지 뭐 권력자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든지 군대로 말하게 되지만 장군이든지 병사든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때 당시에 양반이 천한 머슴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한다? 절대로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조선시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주인이 자기 모습 이자익을 데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나이로도 이자익보다 15살 더 많게 되어진 거예요. 또 외부 사람이잖아요. 근데 17살 때 와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모슴살이하고 또 결혼도 시켜주고 또 신앙생활도 함께 되어지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게 되어지는데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에요. 누가 장로 투표로 선출될 것일까?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당황하고 술렁이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누가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머슴인 이자익이가 투표에 의해서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비록 머슴이지만은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익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조자익 씨가 장로에서 당선되지 않아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혹시 교회에 내놓았던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그분이 거의 교회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해서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었던 그때에 조덕삼 집사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고 믿음이 대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박수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박수를 치지 않았다면 그래도 아멘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우리 안수집사 10명, 권사 40명 투표를 하게 되십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검증된 신앙 요소들이 패스됐기 때문에 다 되기를 바라지만 투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경험에 의하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떠나더라. 되는 과정 속에서 또 상처를 받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더라. 만약에 여러분 당선이 되어지면, 투표에서 선출이 되어지면 이제 임직식 때까지 끊임없는 교육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교회도 떠나더라. 오늘 우리 영광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요, 순교의 피가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니까 그 다음번에 장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조덕삼 장로가 되어지고 나서 이자익 장로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시켜요.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모든 걸 다 지원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여 평생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60년 후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시절에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 사랑의 식탁을 꿈꾼다고 소고해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의 자녀와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자녀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 I have a dream, 이런 유명한 연설. 그 마틴 루터 60년 전 우리나라에서 신분과 체면을 생명처럼 중시하던 이 조선시대의 조덕샘 장로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 이자익을 자기의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평생 교회를 지키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는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연임하게 되어지고 대전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지고 마지막 임종까지 조덕상 장로를 곁에서 지켰던 이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가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일까? 진짜일까? 네이버에게 물어봐요. 이건 한국의 사실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공개되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직장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종들아, 상전들아. 다시 이런 불합리한 계급 구조를 개혁시키고 혁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때 당시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종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상전과 종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그래도 성도다운 성도는 종이지만, 신부는 종이지만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훈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 여러분, 세상에 큰 회사의 재벌이라든지 총수라든지 그래도 권력 하나를 쥐고 심지어 하다못해 구청 시의원 하나만 되어줘도 주일날 교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 때가 되어지면 표와 관계되니까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상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신분과 부르는 호칭은 다르지만은 종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상급자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대들고 싸우고 띠뛰고 투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학적 입장에서는 종이지만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상전이지만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신분으로는 그렇게 되어졌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상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고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계급도 높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 정말로 출세했다, 그렇다고 교만하고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상전이 계시다. 종들 하게 되어지면 요즘 학연도 없어요, 혈연도 없어요, 지연도 없어요, 무명이에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않아요. 그럼 열등감 가지고 세상 원망하면서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세상이 발전되어져 가면서 윤리도 있고요, 인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노예에게 있어서는 전혀 윤리가 없습니다. 짐승 취급을 해도 그냥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종로의 윤리이다, 이것이 상전으로서의 도덕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세상이 악해도 절대로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투쟁하고 제도를 개혁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런 말입니다. 말 잘 듣고 열심히 일을 하라, 이걸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100만 원 받느냐? 200만 원 받는 것처럼 일을 해라.
8시에 출근이냐? 먼저 30분 전에 먼저 출발해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오히려 주일의 일을 내일처럼 열심히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들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신분으로 말하면 장로, 집사, 안수 집사, 권사일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요, 똑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더욱더 순종하고 잘 섬겨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적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이 충격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또 떠나갈 것인가? 자, 먼저 종들 5절의 말씀이지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요? 육체의 상전에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라. 영적 세계인 영적 기관의 영적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현실 부정, 이게 지금 2단이 되고 3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라? 현실을 인정하라. 현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속에 무엇을 또 인정해라? 육체의 상전을 인정해라. 그 육체의 상전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떨며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무엇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종일 때, 이런 부하일 때 상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매력이 되고 좋고 회사로 말하면 모범 사원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비합리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 이런다고 한다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에는 순종하되 불신앙적인 일을 자꾸 강요하게 되어지면 차라리 이직을 계획하라. 다른 데로 옮겨라. 데모한다고 투쟁한다고 이게 성경적이 되어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회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상전이 까다로울지라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상전이 까다로울지라도 순종해라.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까탈스러워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남편 까탈스러워요.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래도 부부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남편이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게 되어질 것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상사에게 순종하도록 오늘 말씀에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지 말아라? 눈 가림하지 말아라. 앞에서만 어제나 오늘이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다 상전도 그렇고 종들도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 죽게 하듯 왜? 종으로도 혹은 상전으로도 교회로 말하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니까 상전들은요 지금 이렇게 했던 종들의 기본적인 것 플러스 종의 입장에서 이행해보고 우리 옛날로 말하면 올챙이적 생각을 해보고 입장받고 생각해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 앞에 내가 종으로서 하는 것과 더불어서 구절의 말씀 중에 한 가지 위협을 그치라. 전에 성경으로는요 공갈치지 마라 그런 표현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아라. 교사가 지식 가지고 학생들을 이게 이제 상전이 되는 것이겠지요. 경영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상전이 되겠지요. 노동자들 그것 가지고 위협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돈이 있다고 하는 부자는 상전이 되겠지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는 종이 되겠지요. 돈으로 위협하지 말아라. 권력 있는 자들은 상전이 되겠지요. 권력 없는 자들은 종이 되겠지요. 그 권력 가지고 공갈치고 위협하지 말아라. 지식이 있는 자들은 상전이 되겠지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종이 되겠지요. 그것 가지고 무시하거나 착취하거나 위협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오늘 본문은요, 충격적인 개혁입니다. 상전의 입장에서는, 또 종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는 뭐예요? 성경적인 윤리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받아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마지막의 결론은 상전이었느냐 종이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취하지 아니하신다.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로 섬기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군사로도 많이 비유하게 되어지는데, 군대 가게 되면 부하도 있고 상관도 있잖아요. 신참도 있고 고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참을, 이 신참들은 항상 악의 세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도 고참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부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관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자녀들이 종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옛날에는 아픈 사람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침 받았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대로 그대로 지내라. 목사, 목사로 지내라. 장로, 장로로 지내라. 집사, 집사로 지내라. 21절 말씀이지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살아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종의 신분을 이용하라. 22절이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주께 속한 신앙의 자유,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누구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영원한 상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으로서의 성도, 상전으로의 성도, 유일한 방법은 죽게 하듯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